할렐루야. 지난 달에 베드로의 삶과 비전 첫 번째 말씀드렸고 다 마무리를 못해서 2014년 가을에 베드로의 영성을 우리가 좀 익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베사다 출신이었고, 그러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 살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이 결정적이었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된 모습을 더 심각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는 참으로 정직했고 겸손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쭉 읽었을 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의 칭찬이 19절까지, 17절, 18절, 19절까지 다 칭찬이 나오고,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칭찬 부분이 다 빠져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스승의 칭찬, 스승의 좋은 점을 왜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건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결코 그가 말하지 않았어요. 늘 베드로 곁에 있었던 마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아주 겸손했고 솔직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 31절에 보면 칭찬 부분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얘기했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보는데,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만은 마가복음에는 그저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셨더라. 아마 신나게 베드로는 그 사건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였던 마가가 아마 몰랐을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음의 부분, 베드로의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이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리더십 중에 베드로, 마가 요한, 이 글을 쓴 사람이 마가인데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혹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 다락방 120명이 그때 모였다고 해요. 성지를 순례하면 마가 다락방을 저희들이 들리게 됩니다. 아주 큰 집이에요. 저택입니다. 그게 마가의 집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집이었고, 그래서 아주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던 부잣집 아들입니다. 넓은 집을 소유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아마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설교를 늘 접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곳도 아마 그곳이었었고,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도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도행전 12장 사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알고 헌금을 해서 구제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바울이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내려올 때
거기 있는 마가 자기의 사촌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 부잣집 아들 마가가 따라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따라 나가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따라 나갑니다. 수행제로 데리고 갑니다. 13장 사도행전 5절 예를 보면 따라 나가요. 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구부를 거쳐 배를 타고 또 밤빌리아로 올라가고 버가로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가는 제가 얘기했지만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너무 힘들으니까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냥 짐을 싸갖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힘들고 어려웠고 부잣집에서 곱게 자랐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나 바울 일행은 선교를 다 하고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다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런 마가가 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안 된다. 저건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군대로 말하면 탈영병이다. 데려갈 수.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다. 이제는 많이 깨달았다. 이제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글쎄, 그때나 지금이나 둘이 다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성경은 다툼이 벌어져요. 언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 버려요.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와 길리기아 집을 가고 바나바는 사촌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요. 그래서 둘이 2차 전도여행에 헤어졌어요. 그 후에 이 마가의 행적에 대해서는 물은 것이 나오죠. 헤어졌다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 지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요 마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내 아들이라.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내 아버지라. 열왕기상 2장 12절에 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가 요한을 베드로를 아버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요 마가는 바울에게 태자 맞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버린 사람을 누가? 베드로가 자기의 아들처럼 품에 끌어안아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요. 이게 베드로의 여러분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태자 맞은 사람,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훌륭하게 만든다는 건 정말로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태자 맞은 인생, 어떻게 보면 눈밖에 낸 인생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리더십은 뛰어나지도 않았고 머리가 행정력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총명하지도 않았고 마태처럼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고 문서정리를 잘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또 헬라어도 부족한 헬라에 대해서도 어둔해서 그가 편지를 쓸 때 꼭 도움을 받아서 썼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누의 도움을 받았다. 제대로 헬라어를 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지도자였어요. 한 번 실패한 마가도 따뜻하게 품어서 아들처럼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마침내 마가복음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는 관계가 어땠으면 좋겠는가? 바울은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아예 태자를 놔버렸어요. 저건 다시 같이 갈 사람 못 된다. 근데 그런 태자 맞은 인생을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과격하고 다혈질이고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잔잔한 따뜻한 품으로 마가를 거두어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되는 그런 일. 또한 그는 아주 넓은 마음에 가진 포용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이 갈라디아 2장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급하고 바울의 급은 너무나 차이가 났어요. 베드로는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개 수도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원로급이었고 베드로는 아마 이 바울은 이제 초임 부목사격밖에 안 됐어요. 그걸 이야기한다면,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다 알게 됐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오니까 엉거주춤.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는까는 그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외식하고 말았어요. 이 외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바라봤던 바울이 그냥 야단을 쳐버렸어요. 베드로에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따랐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는가? 이미 고넬료 사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피장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했던 사건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의 위선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다가 야곱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저 사람들이 할례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두려워해서 식사 자리를 떠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식사가 이상해지고 말았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말해놓고 행동으로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얘기 아주 단순성이에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행동으로는 차별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왜 그랬을까? 고의가 아니라 엉결결에 그냥 유대인들이 와서 아마 그 자리에 외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보다 엄결결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엉결결에 이야기를 본 건 거기에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이 다 외식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버렸어요. 만약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어떤 다른 상황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서 교단장이 있는데 교단장이 앉아 있는데 공개적으로 목사가 막
질책을 하고 모욕감을 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해결을 잘못했으면 기독교는 둘로 갈라졌을 거예요. 유대교적인 기독교 또 하나 나왔을 거예요. 이 두 개가 갈라졌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모욕을 줬다, 나를 공개적으로 했다, 그럼 앙심을 품어요. 바른 얘기를 했는데도 바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앙심을 품고 원수가 됩니다. 전국에 가서는 교단이 나눠지든지 둘이 나눠져 갖고 이 책망을 받고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좀 서신들을 보고 그와 관계를 보면 그렇게 책망받고 모욕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한다든지 참 섭섭하다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아, 그때 말이야 바울 너 너무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을 지칭하는 말이 나와요. 그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이미 글을 썼느니라. 바울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사랑하는 내 형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넓고 아량이 큰지 원망, 앙심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안디옥 사건은 정말로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였는데 일개 바울에게 너무너무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 번도 베드로는 한 번도 바울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임을 베드로는 느꼈어요. 그래서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죠. 베드로는 지난 날 것도 생각을 좀 하시는지 베드로는 총명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배운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부하는 게 있어요. 나는 굳은 사람이고 그래서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어부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대단한 굳게 믿고 의리만큼은 나는 최고다. 의리. 우리 의로운 돌쇠, 돌아온 돌쇠처럼 의리만큼은 나는 굳게 믿는다.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 나는 머리도 부족하다. 나는 배운 것도 없다. 나는 그렇게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의리는 내가 최고다. 의리만큼은. 그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의리만큼은 나는 최고입니다. 그 의리도 여종 앞에서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를 주인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 그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도 내세우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 부족하지만은 이거 한 가지만큼은 나는 갖고 있는 그 자부심까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바울의 책망에도 수용을 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변명도 하지 않아요. 항변도 하지 않아요. 이런 넓은 베드로의 마음 때문에 초대교회는 분열됨이 없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여러분, 베드로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또한 그의 리더십은 정말로 온유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과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리더십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해서 기둥처럼 쓰임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회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3장에는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버렸어요. 4장에는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갔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제압을 당하고 말았어요.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사건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그들이 죽고 마는 것도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10장에 읽어보면 노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때 천국에서 나는 보자기 환상도 바라보고 왜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 이런 사건을 보고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 저 할례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고 또 비난을 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음에 불구하고 반대적으로는 기회만 주어지면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를 욕했습니다. 할례자였던 베드로를 비난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3,000명이 회개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산에드는 공의원들이 베드로 앞에 절절맸어요. 하늘을 찌르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찮은 유대인들이 도전 아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일어서지 않았어요. 감히 나의 권위 앞에 도전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니까 이 일을 자초지정을 제대로 설명해요. 나도 그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부정한 것들마다 그걸 먹으라고 하더라. 나는 유대인인데 어찌 내가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거절을 했다. 근데 또 내려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미 다 깨끗하게 했다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곳에 갔더니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었다.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해요. 그때는 그들이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는 뭐하면 썩먼저 내요. 썩먼저.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누구기는 누구의 사람이지. 베드로는요 이 사도행전 보면 대단한 권위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 권위 능력 앞에 와서요 하찮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개 쏙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사도행전에 11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베드로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그러나 바깥에서는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발길질하고 깨워버렸어요. 베드로가 잠결에 깨어나갖고 그래서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디 갔느냐 마가 집에 간 거예요. 마가의 집에. 거기에 이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갖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는 여종이 나왔다가 베드로다. 들어가서 하니까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안 믿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하고 해방시켜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정작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구출해냈는데 안 믿어요. 네가 미쳤다. 그 알고 봤더니 정말로. 그래서 만나요. 만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날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을 야고보에게 이야기 좀 해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여기 없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루살렘의 수장이요, 대표요. 근데 지금 천사의 도움을 받고 나왔지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 옥에서 나온 이 말을 전하라 말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이때부터 지도권이 베드로에서 누구한테 넘어가요? 야고보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나는 지금 쫓기는 몸이고 나는 잡혀있는 몸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새 몸이 되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나보다는 야고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았다. 여러분, 그 자리를 전부 다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넘깁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의 수장의 자리, 예루살렘의 감독의 자리는 야고보에게 지도권이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죽어도 안 넘겨요. 죽어도 안 넘겨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야고보가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데,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딴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당신이 수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알아요. 나보다는 야고보에게 다. 그리고 훗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 화합하는데 결론을 내는데 그분들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머리가 둘이에요. 머리가 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의 공의회는 하나가 되고 말아요. 베드로의 온유함, 겸손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직분이 아니라 협력하고 있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들마다도 이렇게 지도권이 이렇게 목회권이 넘어가고 하면 원로학교, 담임학교도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상해요. 그 안 좋을 이유가 뭘까? 이 중에 또 어떤 분은 이 목사도 한번 해봐라, 그때 가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좋은 것이 당연한 거고 안 좋은 것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좋은 것이 이상하고 안 좋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목사와 장로의 관계도 이상한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좋은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관계가 원로와 은퇴한 장로님들과 신부장로님들이 이게 좋은 것이 이게 당연한 건데, 오늘 베드로는 나는 쫓기는 몸이다. 그다음에 이 전체를 야고보에 다 넘겨놓고 그 다음에 둘이 만났을 때도 서로가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영성적인 리더십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마 복음을 전파하다가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말년에 노마에 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노마에 핍박이 왔을 때 베드로, 바울, 노마를 잠시 떠나요. 떠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마가에테 온 거예요. 마가에테 와서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을 당신이 기록했으면 좋겠다. 지금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달라고 강청을 해요. 그때 허락하고 기록한 것이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늘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마가가 스승이었던 베드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아까 얘기했죠. 책망받은 건 다 마가가 기록했지만 칭찬받은 건 베드로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 다 삭제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지만은 자기 스승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할 때 그걸 베드로가 알게 돼요. 내가 전한 설교, 내가 전한 것을 내 제자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쓰지 말라, 써라 말이 없었어요. 만약에 쓰지 말라고 그랬으면 제자를 꾸짖는 것이 돼요. 또 너희가 그래, 내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설교했던 것들을 기록해야 될 텐데 내가 전한 예수님을 써야 되니까 네가 쓴다니까 내가 추천서 하나 써주겠다. 추천서. 그러면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어요. 오늘날 책 한 권 쓰면요 추천서가 얼마나 또 많은지 누가 또 추천하고 이게 추천하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추천도 하지 않고 금하지도 않고 아주 고고하게, 그러니까 쓰고 안 쓰고 나는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사람인데 그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도 괜찮고,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것도 없고, 그랬던 마음이 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쓰게 된 것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쓰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그 복음을 기록한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건까지도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드디어 AD 64년 노마의 대화재가 벌어집니다. 미쳤던 네로가 노마를 불을 질러놓고 시를 쓴다고 하고 그 죗값을 전부 다 크리스찬들에게 뒤집게 두려웠는데, 그래서 7월 18일 날 64년 대화재가 나고 그의 가을 베드로는 순교하고 맙니다.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외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겸손, 자기의 무자격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감히 나는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기꺼이 거꾸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2번에 걸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글을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과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같이 품는 사람이었고, 공개적으로 책명한 바울도 품었습니다. 내 형제 바울. 그리고 바울의 지혜를 존경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가졌던 그 지혜를 베드로는 존경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요, 존경은커녕요, 바울에게 태자 맞은 마가도 베드로는 넓은 아량으로 품어서 훌륭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선이 분명해서 태자를 놔요. 바울에게 태자 맞은 마가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훌륭한 제자로 만들게 됩니다. 주님의 동생했던 야고보에 대해서도 경쟁의식이 없고 예루살렘에 여러분 감독권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크게 부탁을 하고 자기는 떠나고 맙니다. 이 아름다운 이런 모습. 마지막으로는 로마 제국의 중심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겸손함, 그의 따뜻한 마음, 그래서 온 세상을 품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마인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제자들 다 본받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오늘 이 가을의 영성을 어떻게 가능할까? 마음을 비우어서 그래요. 그 옆 사람에게 우리 마음 비웁시다. 인사하는 분들은 비우기 싫어서 이미 다 버리셨다고요? 할렐루야. 또 버리신 분들은 버릴 게 없어요. 이런 마음 다 비우셔야 돼요. 그걸 유교에서는 겸양이라고 하고 도교에서는 호라고 하는데 그거랑 틀려요. 여러분, 마음을 비웠다는 베드로의 그 의미는 예수님의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다짐을 본받아, 그것을 본받아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천상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죄, 자기의 못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전부 다가 송두리째 빼어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계할 게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리를 가장한 위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로국밥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이용한 자기 영광을 오히려 차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교만을, 위선을, 자기 영광에 집착하고 있는 걸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단순해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뭔지도 몰랐어요. 윤리를 가장한 위선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우리는 전부 다 위선 속에 살고 있고, 복음을 이용한 자기 영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믿음이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온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영성을 갖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그럼 10월 달에 했던 내용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 이런 베드로의 영성을 갖는, 그러면 교회, 또 교회 연합체, 기독교 단체, 이런 데서 얼마나 아름다울까.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어. 이런 핵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사람한테 베드로처럼 보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그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베드로의 영성 신앙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